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을 열고 찬양과 예배를 올려드리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사랑으로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주님을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주 앞에 나와 제사를 드리네 마음 열어 내 삶을 드리네 주를 봅니다 끝없는 사랑 나 회복시키네 이제는
진심으로 찬양합시다. 십자가 자비로 나타내셨네.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마지막으로 나 이제 주만 위해 살겠네. 그 어떤 것도 받지 못하네. 주님의 사랑 작은 나를 감사해. 오 주의 영광 안에 살겠네. 할렐루야! 주님의 크신 사랑을 노래합시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주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셨네. 나의 능력 나의 소망 주께 있네. 나의 믿음 주께 있네. 십자가 능력이 내 영광 되었네.
앉으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 가운데 지켜주시고 이 거룩한 주일 예배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곳에 임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예배드리는 저희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23년 첫 주간을 살아가면서 새롭게 결단했던 일들을 지키지 못하고 죄를 지은 모습을 먼저 회개합니다. 사람의 소리,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흔들렸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매일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말씀으로 깨달아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주님 홀로 영광 받아주시고 예배를 통해 가난한 심령이 회복을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여러 상황 가운데 온오프라인으로 드리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실 것을 믿습니다. 예배를 섬기는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섬기는 자리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리며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으로 나아가게 하소서. 특별히 오늘 간증으로 섬겨주시는 김유진 변호사님의 간증을 통해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가 흘러가게 하시고 새벽을 깨우는 젊은이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오늘은 예배 후 또래 모임이 있습니다. 각 또래 공동체마다 함께 모여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는 연합이 일어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소외되는 자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기도합니다. 함께하는 것을 누리고 서로 사랑하며 각 또래의 연합을 통해 젊은이 교회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주관하시고 함께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왕 대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젊은이 교회에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저희들에게 하나님께서 정말 특별한 강사님을 보내주셨습니다. 김유진 변호사님이신데요. 최근에 뉴퀴즈라는 프로그램에도 나오셨고 그리고 새롭게 하소서 간증을 여러분들이 보셔서 아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입니다. 어웨이크 책도 발간을 하셨는데요. 오늘 귀한 메시지, 귀한 간증을 우리들에게 전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변호사님 올라오실 때 하나님께 감사한 마음, 그리고 변호사님 환영하는 마음으로 박수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무 은혜를 많이 받아가지고요. 제가 지금 얼굴 상태가 좀 안 좋을 것 같은데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 김유진입니다. 반갑습니다. 정말 여러 교회에서 매번 간증을 전하지만 항상 새롭고 굉장히 많이 떨리네요. 2023년 저의 첫 번째 간증을 여러분들과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너무 감사드리고 영광이고 또 너무 설레입니다. 매번 같은 이야기를 반복을 해도 제가 이제 인플루언서로서 많은 청년들로부터 간증한 뒤에 피드백을 받아요. 오늘 간증 어땠는지. 근데 참 신기한 게 모두가 같은 이야기를 들으셨음에도 불구하고 각자 가져가는 하나님의 은혜는 다르더라고요. 이 뜻은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들 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순간임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고 또 은혜가 되고 또 2023년 새로운 시작점이 되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로마서 12장 2절로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도 함께 말씀을 펴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스크린에 나오긴 하는데 개인적으로 이렇게 스크린으로 읽는 게 습관이 되면 혼자 성경 묵상할 때
성경을 찾는 습관이 좀 잘 익숙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 시간만이라도 책 혹시 갖고 오셨으면 함께 열어서 말씀 찾아서 함께 묵상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함께 읽어볼게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지금 함께 읽으신 이 구절은 제가 이 세상을 살면서 일을 하면서 또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 세상에 집중될 때 저의 욕심을 내세우게 될 때 정신 차리라고 항상 다시 읽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을 자세히 보시면 세 가지 저희가 명심해야 되는 부분이 있죠. 첫 번째로는 세대를 본받지 말고, 두 번째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세 번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이 한 구절 안에도 중요한 세 가지 포인트가 있는데요. 어렵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여러분들과 공유하고,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하나님의 사랑을 간증하고자 합니다.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저는 삶의 많은 레슨을 받았어요. 굉장히 많지만 시간상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진정한 삶의 행복과 즐거움은 이 세상을 기준으로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추억을 쌓고 어떻게 성장하고 또 무엇을 함께 하는지였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시간 관리나 스케줄 관리, 여러분들 굉장히 관심 많으시죠? 그 관리는 곧 자신의 관리이며 이것을 지키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은 하나님을 우선으로 두며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게 저의 깨우침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걸 까먹었네요.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방법밖에 없다. 자, 그럼 첫 번째 간증부터 말씀드릴게요. 진정한 삶의 행복과 즐거움은 이 세상을 기준으로 세운 목표 달성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어떠한 추억을 쌓고 어떻게 성장하고 무엇을 함께 하는지였다. 여러분 2023년 계획 잘 세우셨나요? 반응이 없으시네요. 네, 잘 세운 걸로 생각하겠습니다. 어떠한 계획을 세우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자신에게 이 질문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지금 내가 세운 계획, 계기가 무엇이며 하나님은 얼마나 포함되어 있는가? 아니면 제가 질문을 다시 할게요. 2022년, 작년이죠. 하나님과 얼마나 많은 추억을 만드셨나요?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2022년 여러분들이 이뤄낸 것들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한 시간, 그리고 함께하면서 만들었던 추억이 얼마나 있는지 한번 오늘 저녁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추억이라고 하니까 조금 생소하죠. 보통 성경은 얼마나 읽는지, 교회는 얼마나 나갔는지, 기도는 얼마나 드렸는지, 예배는 얼마나 드렸는지에 집중하잖아요. 그런데 저는 하나님과의 동행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믿기 때문에 단순히 말씀 묵상하고 교회 가고 예배 드리는 것에서 끝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은 단순히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묵상한 말씀을 나의 삶에 적용하고 일방적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기도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고 일상을 공유하고, 그리고 얼만큼 우리 일상에 하나님을 포함시켰는지, 무엇을 함께 했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개입을 인지하고 있는지가 진정한 하나님과의 동행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것이 결국 저의 행복의 길이기도 했습니다. 이것이 제가 유튜브 영상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이 이유가 제가 매일 이렇게 에너지 넘치고 즐겁고 겉으로 보기에는 좀 일 안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스트레스 안 받고 이렇게 살고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저는 2022년에 하나님과의 추억이 굉장히 많아요. 우선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보통 저는 새벽 시간인데요. 하나님께 기도 드리면서 은혜 받았던 순간들, 위로 받았던 순간들, 하나님께 하소연해서 죄송했던 순간들, 작년에 일어났던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요, 그 사건이 기억이 나는 게 아니라요, 그것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어떻게 기도 드렸는지가 저는 더 기억에 남아요. 그리고 제가 어떻게 그것을 해결했냐 보다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개입하셔서 인도해 주셨는지가 저는 더 기억에 남습니다. 또 일상을 보내면서 생각지도 못했던 일들을 경험하게 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했던 순간도 기억에 남고요. 만나게 해주셨던 분들, 그분들을 떠올려 보면 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해주셨는지 또 기억에 남습니다. 어웨이크라는 간증의 책을 집필할 때는 정말 한 7개월이 걸렸는데요. 7개월 내내 조금 과장을 보태서 한 20시간은 하나님 생각밖에 안 한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여쭤봤거든요. 계속해서 기도했고 계속 하나님과 소통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이 책에 어떠한 말씀을 넣기를 원하시나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넣으려고 하는데 괜찮을까요? 하나님, 이 책을 통해서 어떠한 은혜를 주실지 응답해 주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를 기다리고 응답받고 인지하고 적용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한 거기 때문에 저에게 또 굉장히 큰 추억으로 남았어요. 그리고 간증을 매번 이렇게 준비하면서 또 다른 추억을 굉장히 많이 쌓았습니다. 간증을 준비할 때는 제가 예민한 건지 아니면 사탄의 시험이 강해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럴수록 더 하나님 의지했고요. 간증이 끝나는 그 주에는 또 하나님과 굉장히 즐거운 시간을 보냅니다. 그 당시에는 몰랐는데요. 지금 돌아보니까 굉장히 따뜻한 추억이 되었어요. 무언가 어려움을 같이 이겨내면 좀 더 가까워지잖아요. 그런 느낌입니다. 점심시간에는 동료와 성경 공부를 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나누기도 하는데요. 공부할 때는 잘 몰랐는데 시간을 돌아보니까 그때 주셨던 말씀이 저의 일상의 중심이 되면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굉장히 강하게 느꼈습니다. 너무 명확하게 기억이 나요. 그러다 보니까 돌아보니 하나님과 이렇게 또 추억이 만들어졌어요. 저희가 뭐 인스타나 다른 사람 통해서 굉장히 좋은 말을 듣거나 아니면 명언을 누구를 통해서 듣거나 좋은 문구를 보면 막 저장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하잖아요. 그것과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저의 마음에 안착되어 씨앗이 되었습니다. 저희 돈에 집중하면 돈 어떻게 벌지? 얼마나 벌지? 돈 벌어서 뭐 하지?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사회적 위치, 지금 직위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면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거야? 내가 이런 힘이 생기면 무엇을 할 거야? 그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 거야? 여기에 집중이 되잖아요. 하나님께 집중하면요. 사랑, 감사, 은혜, 축복 그런 것들을 느끼게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또 어떤 시간을 보내면 이 좋은 은혜를 느낄 수 있을까 계속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과 동행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좀 편안하게 가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오로지 나만을 위해 세우신 그 뜻이 무엇인지 알아가고 인도받기 위해 동행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요, 나중에 어떤 결과물을 창출했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과정에 제가 하나님을 그 과정에 함께 포함하지 않을 경우에는 나중에 돌아보면 제가 못했던 것들, 저의 실패담, 그리고 왜 남들보다 못할까 계속해서 자책하는
생각만 남게 되더라고요. 만약에 여기 자존감, 자신감이 낮으신 분이 있다면 초점을 하나님께 한번 맞춰보시길 바래요. 2023년에는 나중에 돌아보면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저와 하나님과의 동행은 잠언 16장 9절 말씀대로인데요. 혹시 성경책 갖고 계신 분들 뭐 핸드폰으로 열어보셔도 되고, 제가 이거 말씀을 미리 안 드려가지고 아마 찌기는 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지금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진짜 이렇게 되고 있어요. 어떻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니라. 아멘. 저는 목표 세우기, 계획 세우기 굉장히 좋아합니다. 세웠던 계획 또 세우고, 아침에 일어나면 또 세우고, 뭐 하나 끝내면 또 다른 계획 세우고, 어떻게 보면 계획 세우기가 저의 좀 취미이자 저의 삶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요, 믿기 어려우시겠지만 제 계획대로 하고 있는 거는 없어요. 이게 제가 게을러서 뭘 안 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제 뜻대로 안 되는 것들이 많거든요. 무슨 말이야 싶으실 거예요. 뭐 원하는 시험 합격해서 지금 변호사도 되고, 뭐 인터넷 찾아보니까 뭐 대기업도 다니고 있는 것 같고, 유튜브도 하고 있는 것 같고, 뭐 책도 베스트셀러 되고 있는 것 같고, 뭘 계획대로 안 하고 있다라는 거지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들, 겉으로 보기에는 뭐 그럴싸해 보이지만 그렇지도 않을 뿐더러 제가 계획했던 것들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사실은 저는 소송 변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여러분들 텔레비에서 보시면 막 멋있게 법원 가서 변론하고 배심원들 앞에서 설득하고 사건 이야기하고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 변호사들, 그걸 소송 변호사라고 하는데요. 이제 저는 이제 참고로 미국 변호사입니다. 미국에서 자격증이 있어서 소송 변호사가 되려면 한국이 아닌 미국에 있어야 해요. 그런데 처음에 저의 계획은 미국에서 나는 생활을 하면서 소송 변호사가 될 거다라고 계획을 세웠었죠. 소송 변호사 말고 다른 것들도 많아요. 기업 변호사, 뭐 M&A 변호사, 이혼 전문 변호사. 미국에는 사건도 너무 많고 다양해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변호사님들이 본인들이 잘하는 것들을 좀 맡고 계십니다. 그래서 본인 전문 분야가 아니면 다른 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기도 해요. 물론 서면 쓰는 것이 소송 변호사의 가장 큰 업무이기도 하겠지만, 사람들 앞에서 설득력 있게 자신감 있게 이야기를 할 줄 알아야지 배심원들을 잘 설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할 줄 알았어요. 그래서 계획을 그렇게 세웠고요. 지금과 달리 그때 로스쿨 다녔을 때는 저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제 다른 간증을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렸을 때 좀 따돌림도 많이 당하고, 영어라서 언어적으로 자신감이 많이 떨어졌었던 그 트라우마 때문인지 모르겠으나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것에 대한 굉장히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결국 소송 변호사가 되기로 마음먹었던 제 목표와는 좀 맞지 않았죠. 저의 약점이 되기도 했고 저의 큰 고비였습니다. 그래도 나는 해봐야겠다. 그래서 뮤지컬도 도전하고요. 모의 재판, 대회, 협상 이런 것들도 많이 나가고요. 수업도 재판 관련 소송 이런 것들 위주로 많이 들었습니다. 이 과정을 겪으면서 그냥 노력만 했을까요? 아니요. 매 순간 하나님과 함께 했어요. 대부분 원망이긴 했지만요. 너무 무섭고 두려움이 많아서 계속 하나님을 찾았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당시 저는 소송 변호사가 되기 위해 열심히 노력했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계획이 있으셨어요.
미국 변호사다 보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미국에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으로 돌아오시게 하셔서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이렇게 간증을 하고 있어요. 만약에 제가 소송 변호사가 되고자 그 저만의 다른 목표가 있었지만 그 훈련의 시간이 없었더라면 저는 지금 여러분들 앞에서 절대 서 있지 못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 사랑을 전하고 있을 수 없었을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가장 적합한 방법으로 목표는 비록 제가 설정한 것이겠지만은 그 계획과 동행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저는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목표와 완전히 달라도 제가 그것에 대해 불만이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요, 변하거든요. 예전에는 왜 그렇게 법원 앞에서 멋있게 변론하고 소송 변호사가 되고 싶었는지 기억도 안 날 만큼 저는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래서 알게 됐죠. 하나님께서 이 길로 저를 인도해 주시면 그래도 제가 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걸 아셨던 것 같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에요. 유튜브 편집, 영상 촬영하기, 기획, 저 혼자 다 하고 있거든요. 취미로 시작한 건데 지금 영상 촬영해서 편집해서 하나님 말씀 전하는 것으로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 그뿐만이 아니죠. 저 지금 어웨이크가 3번째 책인데요. 3년 동안 3권을 출간했어요. 첫 번째, 두 번째 책은 연습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나름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지금 3번째 어웨이크라는 책을 출간하기 위해 굉장히 저에게는 긴 훈련의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너무 저를 잘 아셨어요. 저는 무언가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정말 오랜 연습의 시간이 필요한데요. 그 시간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습니다. 사실 이뿐만이 아니라 더 많은데요. 여기서 지금 포인트는 그 어떠한 목표를 설정하든 간에 하나님과 그 과정을 함께 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자신도 몰랐던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신이 몰랐던 길을 걷는다는 것은 애초부터 자신의 계획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임을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따라가는 거죠. 의심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제가 생각했던 길들을 항상 인도해 주셔서 그건 하나님만 할 수 있는 것들이 너무 많아서 의심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것에 왜 이렇게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냐면요. 어떠한 결과를 얻든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얻은 결과는 달라요. 훨씬 빛나고요. 돈으로 살 수 없는 경험을 겪게 돼요. 만약 제가 홀로 뭔가 이뤘다라면 이렇게 즐겁게 자신 있게 여러분 앞에서 이야기하지 못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얼마나 부족했는지, 왜 돈은 더 못 벌었는지, 왜 나는 저 사람처럼 못했는지 그 생각에 잠겨서 경쟁하는데 온 힘을 다 썼을 테니까요. 저희 가끔 세운 계획에 이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길이 맞을까? 내가 가는 길이 맞을까라는 고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특히 저희 청년님들. 그런데 한 가지 여기서 또 배운 게 있는데 때로는 우리 자신이 세운 목표와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표와 일치하는지 아닌지 몰라도 괜찮더라고요. 왠지 아세요? 우리가 설정한 목표는 희망상 우리 상식대로 판단했을 때 적절한 도착점입니다. 그 도착점을 향해 가는 길에 하나님과 동행하다 보면 정말 많은 길을 들렸다 가게 되는데요.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세운 목표를 달성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그 과정을 함께 동행하는 게 목적이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려고 하는데 근데 이게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계획이 아니면 어떡하지? 그래서 시작 못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하다가 포기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기도했는데 응답을 못 받았다고 자책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경험한 바로는 제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제가 세운 목표를
완벽하게 이루어지시는 게 목적이 아니라요. 제가 어떤 길을 가든 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실 때가 있었습니다. 한번 여러분들도 생각해 보시고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가 한번 잘 떠올려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시간 관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게요. 하나님과 동행이 왜 중요하고 어떻게 하는지는 뭐 이제 대충 알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언제 하나님과 동행을 해야 하는가라고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언제 가장 좋은 시간일 것 같으세요, 여러분? 정해진 시간 없는 거 우리 모두 다 잘 알죠. 그런데 우리는 그 사실을 너무 잘 잊는 것 같아요. 정해져 있는 시간이 없는 걸 알면서도 시간이 없다 그러고 이따가 해야지 하고, 시간이 없으니까 주일에만 예배 드리고. 제가 새벽에 하나님을 찾는 이유는요,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하루 전에 조용한 곳에서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이기도 하지만 하나님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고 싶어서입니다. 굉장히 단순한 이유인데요. 이건 성격마다 사람마다 다를 수 있어요. 저는 아침에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제 하루가 굉장히 많이 바뀝니다. 예를 들면 아침에 운동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요, 하루 종일 에너지가 넘쳐요. 그리고 오후쯤 돼서 막 근육통 느껴지는 그 느낌이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만약에 하루를 책으로 시작을 하면요, 집중력이 저는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래서 그날은 야근을 거의 안 해요. 그리고 아침에 하나님으로 하루를 시작하면요, 은혜가 굉장히 넘칩니다. 뭐든지 다 감사하고요. 나는 지금 사랑받는 사람이어서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즐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말씀 중심으로 하루를 보내는 은혜를 받아요. 하지만 여러분,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 게 새벽이어서 기도 드리는 게 아니라요, 저의 하루는 저의 출근은 8시예요. 그리고 6시에 퇴근을 하는데요. 하루 시작하기 전에 내가 무언가 하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겠다라고 찾은 시간이 새벽일 뿐입니다. 8시에 출근을 해야 되니까 6시 반에는 통근버스가 와요. 그러면 적어도 4시 반에는 일어나야지 씻고 뭘 할 시간도 포함되고, 또 하나님께 기도 저는 보통 한 20-30분 드리거든요. 기도 드리고, 또 갑자기 떠오르는 말씀이 있으면 성경도 막 찾아봤다가 갑자기 보고 싶은 목사님이 있으면 목사님 설교 말씀도 듣다가 찬양도 들으면서 따뜻한 차를 마시기도 하고요. 그 시간이 필요해서 새벽인 거지, 새벽에 꼭 무언가 해야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만약에 내가 출근이 프리랜서, 특히 프리랜서 분들 출근이 오후인데 나도 그럼 새벽에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라는 질문을 저는 굉장히 많이 받는데요. 글쎄요, 성경에 꼭 새벽에 기도해야지 하나님께서 들어주신다는 말은 저는 못 읽어봤습니다. 그냥 저는 하루 시작 전에, 제가 누구를 만나기도 전에, 이 세상에 길들여져서 이 세상적인 생각을 하기 전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하루를 시작하면 누가 뭐라고 했든 잠깐만, 하나님께서 그 말씀 했었었나 생각도 하게 되고요. 제가 화가 좀 많은 편이에요. 짜증도 많고. 그럴 때마다 잠깐 기도를 하게 되고요. 좀 중심이 굉장히 많이 잡힙니다. 저는 새해가 되면요, 저에게 중요한 우선순위를 새 4개를 설정을 해요. 제가 처음엔 어떻게 하냐면요, 1번 하나님, 2번 가족, 3번 건강, 4번 일, 5번 개인 발전, 취미생활, 자기개발 이렇게 하는데, 이렇게 너무 명확하게 리스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살다 보니까 가장 지금 중요하지 않다라고 했던 게 1번으로 가고,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우리 하나님이 맨 마지막으로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저희 스케줄을 보면 8시에서 6시는 하루 종일 일을 하고요. 나머지 시간은 자기개발, 취미생활 하고요. 하나님 생각을 가끔
이게 일상생활을 하다 보니까 주일 되니까 이제 교회 가야지, 하나님 생각해야지 할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우리가 가장 비중 높게 투자하는 시간이 지금 하나님이 아닌데 어떻게 하나님을 우선순위로 둘 수가 있을까요? 그게 저희 몸 습관이 그렇게 안 되는 게 아닐까요? 여러분들도 가장 시간 투자를 하지 않는 것이 좀 비중이 적은 쪽 아니신가요? 그래서 일부러라도 저희가 많은 시간을 투자하지 못하면 하루 시작하기 전에 제일 먼저 둬야 되는 게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새벽에 하나님과 시간을 많이 보내는 편입니다. 그리고 새벽에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잖아요. 하루 종일 생각하게 돼요. 뭐만 했다면 하나님, 주님 기도하게 되고요. 일을 하다가도 아침에 들었던 찬양 덕분에 또 그 찬양을 생각하게 되고요. 중심을 하나님으로 두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죠. 저는 예전에는 바쁜 저의 일상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어요. 그게 괜찮을 줄 알았어요. 지금 해야 되는 일을 해야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줄 알았거든요. 일 빨리 처리하고 집에 가야지 하나님 예배 드릴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 일을 빨리 해야 돼. 그리고 지금 만나야 되는 사람을 만나야 되는 게 당연한 건 줄 알았어요. 사회생활이 그런 거 아니겠어? 라고 많이들 이야기 들으시죠. 그렇게 해서 취업하고 변호사 되고 자리 잡고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그런 다음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질 줄 알았거든요. 그때는 내가 편한 대로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런데요, 여러분, 전혀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끊임없이 저희가 해야 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어요. 공부해서 시험 붙었죠? 취업 준비하라고 알려주고, 회사 이제 취업 준비 끝나고 취직을 했는데, 이제는 주말에 뿐만이 아니라 찬양 예배도 다니고 그 성경 말씀도 읽고 예배를 좀 더 드리고 주일뿐만이 아니라 이렇게 해야겠다 하면은 또 사회생활, 사람들 간의 관계, 또 승진, 계속해서 이 세상은 알려주더라고요. 저는 지금도 회사 출근해서 이메일 보면 제가 해야 되는 것들이 쭈르륵 제일 먼저 떠요. 이 세상은 저희가 먼저 하나님과 시간을 보내지 않는 이상 그 시간은 절대 주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께서 이런 저의 간증을 들으시고 우선순위를 매기시는 것도 좋지만 가장 먼저 하루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으로 하루를 시작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3년도에는 두 가지에 집중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그리고 하나님과 추억 쌓기. 그러다 보면은 나도 모르는 사이에 목표를 달성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다른 도착점에 도착할 수 있기 때문에 실패가 아닌 하나님의 사랑만 기억하게 됩니다. 저 여러분들과 같은 청년의 입장이에요. 이런 말씀, 하나님의 사랑 전하는 것은 이제 행함 있는 믿음 때문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있는데요. 우리 청년 여러분들, 저도 지금도 그렇지만 이 세상에 사는 게 굉장히 힘들 때가 많아요. 저는 지금 제가 하고 싶은 거 나름 다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도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 없이는 지금 제가 해결하고 있는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상상도 안 가요. 그 방법을 아예 모르겠어요. 이제는 너무 하나님께 먼저 가는 게 습관화가 되어 있어서. 그런데요, 여러분, 한 번도 잘못된 적이 없어요. 저 자신 있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회식 안 가고 찬양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해도 문제되지 않아요. 상사 말 안 듣고 하나님께 기도 드려도 문제되지 않더라고요. 여러분들 지금 집중하셔야 되는 건 주변 사람들이 아니고 직장 상사도 아니고 선배도 아니고 사람이 아니에요. 꼭 하나님께 초점을 잡아서 2023년을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저의 간증이 도움이 됐는지 모르겠는데 은혜 많이 받으셨길 바라면서 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귀한 간증 나눠주신 김유진 변호사님께 감사의 박수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강사님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모든 것에 관심이 있으시구나, 우리의 작은 시간 하나하나에 우리와 함께 하고 싶으시구나, 그런 메시지를 들은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의 시간 사용은 어떠시고 여러분의 하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이십니까? 누구의 영향을 받고 계십니까? 우리가 먼저 우리에게 찬양으로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임재는 사모하네. 주님의 마음을 담기 원하네. 주님의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하네.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을 어디서 찾고 계십니까? 진정한 행복은 세상 뜻 이루어지고 내 뜻 이루어질 때가 아니라 주 예수님과 동행할 때, 그분과 교제할 때 있습니다. 여러분은 주님과의 추억이 얼마나 많이 있으세요? 여러분의 일상에서 주님은 어디에 위치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주님과 교제하고 주의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어가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먼저 분명하게 기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 제 인생에 있어서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돈과 세상의 것들, 그 업적을 쌓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의 추억이 쌓이게 하여 주시고 관계가 깊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들어 있는 나의 영혼을 주여 흔들어 깨워 주시옵소서. 주의 음성에 귀가 닫혀 있다면 주여 나의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얼어붙어 있다면, 닫혀 있다면 주의 사랑으로 완고함을 녹여 주시옵소서. 주님과의 동행이 다시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의 관계에 새 마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주님의 품 안으로 내가 달려갑니다. 주의 품 안으로 뛰어들어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아버지 괜찮은 나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무엇에 시간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으십니까? 우리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가 시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주님의 통치를 받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대로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 제가 정말 시간 사용하는 것에 있어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로마서 12장 2절 말씀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말씀하셨는데, 하루 24시간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하심대로 쓰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담겨 있는 곳에 나의 시간과 내 마음이 들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의 이름을 간절히 부르고 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 예수님, 오늘 저희들의 마음과 중심이 아버지께 온전히 드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의 것으로 나를 채워가고 그것으로 마치 바벨탑을 쌓듯이 업적을 쌓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살아가는 하루하루, 주님과의 깊은 만남의 추억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추억이 쌓이고 교제가 깊어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제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주님임을 고백합니다. 나에게 허락하신 24시간 365일 이 평생의 인생이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인정합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시간 사용을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주의 다스림 통치를 받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는데,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시간 사용에 있어서 세상을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하루 24시간을 사용할 때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선하신 뜻이 있는 곳에 내 시간과 마음이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청년들의 인생이 올 한 해 23년이 믿음의 간증이 넘치는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이 깊어지는 시간이 계속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주께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믿음의 담대한 걸음을 내디딜 때 아버지께서 친히 이끄시고 친히 먼저 인도하여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 전해주신 김유진 변호사님 가운데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우리 변호사님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일에 계속해서 귀한 통로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고 삶 속에 주님이 맺어주시는 열매로 가득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하나님께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복의 복으로 채워주시고, 또 이 시간에도 세계 각지에서 열방에서 선교하고 계신 선교사님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셔서 만나를 공급하여 주시고 기도의 힘을 받게 하여 주시고 주와 함께하는 동행이 그 선교지에서 깊이 누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드린 모든 이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네, 광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젊은이교회 예배가 올해부터 바뀌면서 예배 후에 이 광고 시간을 여러분들이 꼭 같이 함께 예배 연장선에서 참여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복자가 있습니다. 우리 03 또래 형제인데요, 이시훈 형제입니다. 1월 9일 군입대를 하는데 오늘 오셨나요? 네, 자리에 잠시 일어나 주시겠어요? 우리 이시훈 형제님, 주님과 동행하는 군생활에서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 축복하며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같이 받아야 될 것 같네요. 네. 휴가 때 봐요. 네. 요즘 휴가 또 자주 나올 수 있더라고요. 휴가 때 보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예배 후에 1층 로비에서 우리 김유진 변호사님 이번에 집필하신 어웨이크 책 판매를 합니다. 또 변호사님께서 직접 친필 사인을 해주시기도 하실 텐데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 책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또 은혜를 나누고 또 변호사님과 인사하는 기쁨도 있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내일부터 이제 특별 새벽 예배가 있는데 신년 특별 새벽 예배가 월화수목 있어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도 저희가 들었죠.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께 두고 시작하면 좋겠다. 주님의 레마의 음성으로 듣고 월화수목 4일 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것도 좋지만 오프라인으로 다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오프라인에서 함께 예배드리고 또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새해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는데, 아마 주보 삽지를 보시면 기도 카드가 꽂혀져 있을 겁니다. 이제 또래별 안수 기도회가 2020년이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21년, 22년은 코로나로 하지 못하고 20년 이후로 3년여 만에 이렇게 또래 안수 기도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들 오늘 집에 돌아가셔서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으시고 잘 기록하셨다가 또 안수 기도 받으러 나오시면 또 안수 기도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할까요? 내일 새벽에 만나요. 내일 새벽에 만나요. 내일 새벽에 만나요. 다 약속하고 증인이 서로가 된 거죠. 그러니까 큰일이네요. 내일 샬롬을 이 인원이 다 오면 어떻게 할지 저희도 걱정이 되네요. 바닥에 앉더라도, 밖에 앉더라도 우리가 그런 역사를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본교에 요청을 드리게, 샬롬을 도저히 특세로 할 공간이 안 됩니다. 그런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새벽에 다들 보시면 좋겠어요. 그리고 오늘 집에 가지 마시고 제가 무슨 얘기할지 알고 웃으시는 건지 모르겠는데, 집에 가지 마시고 또래 모임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배 후에 또래 모임 꼭 참석하셔서 또래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공동체 안에서 유익을 풍성히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광고 영상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 소식입니다. 사역자 동정입니다. 김찬희 연미나 청년 간사가 새롭게 부임합니다. 1월 정기 기획위원회 결의사항입니다. 제자팀 리더 훈련 팀장으로 구륙돌의 김예담 형제, 봉사팀 교회 성긴 팀장으로 구륙돌의 김한나 자매가 인준되었습니다. 카페 코이놀이 위원장으로 구삼돌의 박지아 자매, 카페 코이놀이 운영위원으로 구사돌의 임현선 자매가 인준되었습니다. 신년 특별 새벽기도회가 너는 무성한 가지라 라는 주제로 내일부터 12일까지 지하 1층 샬롬홀에서 진행됩니다. 예수 동행팀에서 예수님과 친밀한 동행을 이어갈 팀원을 1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다양한 주제들을 주 안에서 토론, 토요일에 연습할 토론토 세런을 1월 14일까지 모집합니다. 다음 세대를 세우는 드림빌더를 1월 15일까지 모집합니다. 이번 주는 또래 모임으로 모입니다. 자세한 참여 방법은 각 또래 카톡방을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선화목자 젊은이 교회를 찾아주신 새가족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예배 후 지하 3층 본당 찬양대석에서 새가족 안내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배의 모든 순서를 마쳤습니다.
이번 한 주도 예수님과 행복한 동행하시길 바랍니다.